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12년에 이르러 2012년 지금 2018년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2012년에 이르러서 인류의 종말 시대라. 인류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012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201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났다. 근데 또다시 2012년의 의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2000년까지 안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2000년까지 안 갈 수가 있다. 2000년까지는 어쨌든 견뎌왔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이랬다고. 그때는 인류 정도도 아니죠. 태양계 은하계 자체가 완전 소멸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느냐, 이제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2000년이 더 있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그때까지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인류에게 좋다는 거죠. 노아홍수 있기 전에 보낸 세월과 노아홍수가 있겠다 할 때 나타난 건요, 120년밖에 안 돼, 120년. 근데 노아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가 되면 노아홍수가 만약에 없었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지나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인류 종말, 모든 인간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에 그때서 인류 상황은요, 노아 홍수 사건하고 비견이 될 정도로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드는데 그때는 더 힘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살면서 곳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봐봐요. 이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와 지금의 그 데이터가 기후 같으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내용에 인간이 뭔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때문에 기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진다. 물의 온도가 1도씩, 해마다 1도씩 올라간다. 해마다인지 모르지만 몇 년마다 바닷물의 온도가, 해안가의 온도가 1도를 오른다. 그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1년이 이랬다면 큰일 나죠, 1년에.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린다. 이런 거,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오존층이 파괴되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은 다 이루니라로 만드나, 다 이루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다 이루니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2000년 전에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다 이룬 일하에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분명히 다 이룬 일하라고 말씀하실 거라. 근데 그 이후에 인간들이 존재가 되어진다? 존재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의 존재는 이제 지구 위에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에서 존재가 안 된다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에 있는 인간들이 모두가 다 나오는 거죠. 모두가 다 이 천국을 다 맛보고, 이 천국은 도무지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와야만 된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지금부터 2012년부터 카운터를 해서 1000년이 될까? 1000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000년이 되면은 바라는 마음 자체는 인류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가만 앉아있고 그때까지 될 기라. 지금부터 1000년이면 3008년이라 가는데, 3008년 되면 인간들이 가만히 어쩜 지금처럼 하는데 저절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일은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앞서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마지못해서 무릎 꿇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창세기 2장에 그대로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실수하면은 여자는 그 실수를 그대로, 여자는 이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주동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에요. 남자들이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은 그 환경에서 여자들이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에어컨을 찾는 거 보면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지금. 그 무서운 태풍도 우리나라 더위를 지금 못 식히고 태풍이 피해간,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면 다들 겁을 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저께 아리께 우리나라를 관통하리라 예측했던 그 태풍이 오면은 더위를 식혀줄 수 있겠다. 그래서 태풍을 기다렸다는, 그만큼 지금 더워요 지금. 이 더위가 계속해서 이게 나름대로 막 고리를 무는 내용이, 더 더워진 요소는 에어컨을 계속 틀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어버려요. 그럼 에어컨에 나오는 열기는 어떻게 되느냐? 에어컨은 시원한 사람은 시원하지만은 그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열기는요, 결국 지구를 데우는 거 아니에요. 지구를 데우고 결국 오존층을 파괴시키는데 큰 어떤 범인이 되는 거죠. 뭐 금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금지를. 프레온가스 그 배출물 억제한다 사도 그 어떻게 억제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에어컨을 돌려야 되면 프레온가스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생성을 하잖아. 프레온가스. 그 프레온가스 생성하면은 오존층은 파괴된다.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결국은 햇살이 어떤 막을 뚫고 우리 햇빛이 우리 지구에 와야 되는데 바로 태양광선이 지구로 바로 들어버리는 거죠. 막을 안 뚫고 오존층 파괴된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은 결국은 그 영향에 기후가 변하는 거죠. 쓰레기 막 버리고 화학물질 막 내다 버려가지고 그것이 바다 생물을 파괴시키면서 바다 생물 자체가 멸절되어지면서 이런 거 반복이요. 결국은 인간이
다 이루니라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해서 다시 다 이루니라고 하는 이 요소가 분명히 가고 있다. 이것에서 2012년에 이걸 선포한 것이요. 이거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경각심을 가지는 거고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므로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 안 꿇는 인간의 무리가 있다. 사람이 만든 인간이라는 네오피림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인류사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는데 그게 창세기 2장에서 다 이루니라 하는 그거는 이미 2012년 지금에는 그건 이미 오래전에 어떤 상황으로 가장 가까운 다 이뤘다는 예수님 오셔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뤘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2012년을 맞이하느냐? 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찾아야 될 이치가 있느냐? 그거는 590년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즉 이른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황제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참 노미널 명칭이라 부를 수 있는 공칭적인 언어로서 교회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교황제도, 그로 인해서 1500년 동안 2000년에서 조금만 모자라 1500년 동안 인류를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로 있다는, 지금도 교회로 있다는. 이거 참 얼마나 위험한 내용을 우리가 감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그것을 깨달아내는 1517년 몸부림을 한번 했잖아요. 몸부림. 500년 단위의 몸부림이 있었어요. 590년에서 1096년의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의 타겟트가 이스라엘 자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성전을 회복하노라 하고 이제는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200년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요.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나온 거예요. 그 갈기갈기 찢어나온 내용이 지금 이슬람 문화 어마어마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형성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1090년의 사건을 590년에 있는 교황제도는 그냥 너무 일처럼 전혀 자기가 개입 안 한 것처럼 그건 종교 문제다. 이슬람 종교다. 이스라엘 종교다. 유대교다. 이 종교 분리를 시키고 불교, 유교라고 하는 종교로, 그리고 그런 영향에 1517년에 개신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파가 나오는 거예요. 종파. 절대 바른 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어떤 호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찾는 데에 590년으로 돌아가야 돼. 1517년에 개신교가 형성되었다. 590년에 그리고 1000년 동안 1517년 동안 교회 교황제도가 한 것 자체를 마치 1517년에 나온 개신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관계 안 된 것처럼 그냥 교황이 이루어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는데, 개신교라고 하는 종단, 종파, 교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름을 이용을 하고, 이거요 우리가요 철저히 해결이 되고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이 되어진다 그럴 적에 교회가 잘못했다, 590년 이후로 교회가 잘못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2012년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별개로 하는, 이걸 이원화시키고 있어요.
이원화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요.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012년에) 교회가 590년부터 넘어오는 이 걸음에서 교회가 확실히 우리가 잘못했다. 교회는 늘 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는데 머리로 하지 않는 590년 이후의 교회 행태 때문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행습이나 여러 가지 전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본래적인 교회가 해야 될 내용하고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내재된 채로 지금 우리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1517년을 두고 어떤 역사를 두고 근거를 두고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자랑하는 그리고 신학 체제가 형성되어진 이 내용은요 철저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이걸 수용하고 회개해야 될 요소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교회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뭐 세계 교회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겠노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은 또 하나 흔적을 낳는 것이 1939년인지 37년인지 정확한 건 내가 확실한데 연대는 잘 모르는데 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7회에서 일본의 밑에 있을 때 그때 그 전쟁 바로 전이니까 그 신사참배 문제 이것을 가결하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교회. 그건 올바르지 않는 거죠. 그런 거를 2012년에는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가 잘못 표현했던 수많은 내용, 하나님 앞에 떠났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가 막 얼마나 파고들어요. 막 그 인용하고 그거 나온 인물들을 막 인용하면서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인용을 안 하는 전혀 접근을 하지 않는 이 교회 분명히 잘못된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 이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자세를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앞으로 인류 사춘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한 것까지 그걸 다 수용해야 내가 잘못할 수 있는 내용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창세기 2장에도 벌써 인간이 남자가 잘못했다 여자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3장에 가서야 잘못한 거 있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는 잘못한 내용을 전혀 지적하지 아니하고 남자에게 땅이 너를 저주한다 라고 하는 남자에게 오히려 나오는 이런 표현은요 정말 우리가 새겨 듣고 현재적으로 봐야 될 요소가 많아요. 여자의 사춘기는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남자는 이례적이다. 여기에서 죄에 대한 적용은요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한 적용은 여자는 제외될 수 있다. 남자들이 죄를요 감당해야 돼요. 감당. 인간들에게 나타난 죄에 대한 표현은 남자들이 감당하는 거다. 여자는 남자가 감당함으로써 여자는 보호돼야 돼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 죄를 여자에게 넘기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내용을 여자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실수투성이에요. 잘못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킨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이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 네피림이라는 것도 남자가 실수, 여자가 잘못 이런 것이 반복 이게 누적되고 압축되면서 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을 멸망을 시켜야 될
죄라고 하는 어떤 싹이 말이요, 그 어떤 엉어리가 형성되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내 한 개인이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내가 존재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여자가 술, 담배 먹는데 마음대로 막 노출돼 버리고 성적인 여러 가지 타락시키는데 그 몸을 그냥 던져버리고,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남자들이 죄를 짓는 데에 여자들이요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일이 기능이 있는데,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하는 그 위치가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가 방탕해지고 남자들이 술, 담배 먹고 도박하고 이런 일에 여자들이 그게 도구로서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맞지. 그러면은 여자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벌써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이 응징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여자에게도 있다,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구원받을 어떤 개연성은 있고 여자들도 죄라고 하는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의 나라를 분명히 국가를 성경 속에 있는 나라와 동등히 시키고,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 위치를 참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묻혀져 있는 이 위치를 찾아내는 이 필요성. 이게 대한민국의 2012년에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위치는 모델로서요 여러 부분에 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인류사 전체를 두고 연구해야 될 그런 어떤 모델적인 위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위치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산업사회라 할 적에 모든 산업 현장에 남자 여자가 같이 있더라도 이 산업 현장에 있는 남자 여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인간이 남자가 환경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여자들도 하여금 남자들이 일하는 곳에 이 산업체에 나와야 되느냐.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은 다 이루려 다 돼 있는데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여자들까지 만드는 일에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여자들은 인간이 만드는 일에요 나오지 않, 인간들이 만든 어떤 생산 현장에는 여자들이 투입을 하더라도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여자들이 해야 될, 반드시 여자들이 있어야 될 일, 남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일에 여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르게 되는 일에는요 여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산업구조를요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죠. 무조건 뭐 많이 만들고 돈만 많이 벌어갖고 자기 배 채워가는 이게 올바른 산업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창세기 2장에서 개인이나 국가 다니면 이 모든 어떤 제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되는 2012년의 개념이 그런 것이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